혹시 제가 학부에서 뭘 전공했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제가 학부에서 서양사를 전공했습니다. 서양사를 전공했다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양화, 뭐 그림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서양 역사를 전공했어요. 여러분 서양사를 전공하면서 전공 선택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각 나라의 동화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공부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교수님이 그거하고 관련돼서 책을 쓰셨는데 책도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꼬무줄놀이 우리가 자매들이 형제들도 했죠? 네, 꼬무줄놀이 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울었을까요?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됐죠? 왕자님을 오예 만났어요. 그죠?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죠?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는 거기서 끝인가요? 잘 몰라요.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이렇게 유리구두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가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데렐라 이야기 내러티브는요 1000년에 걸쳐서 1000편 정도 전 세계에 비슷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인공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지만 그 모진 구박을 이겨내고 이제 오예 왕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그 뒤에는요 언제나 잔인한 복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데렐라 판본에는요 그 뒤에 복수가 이어집니다. 콩쥐파치도 여러분 신데렐라 내러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상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벌을 받은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신데렐라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계모와 언니들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죽여서 삶아서 그 고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먹였다는 얘기도 있고요. 신데렐라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를 다 죽여서 장아찌를 담가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데렐라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구두를 신겨주겠다면서 발목을 자르고 유리구두를 억지로 신겨서 피투성이로 걸어가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스토리보다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일반적인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5번째 시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그 물고기 뱃을 이렇게 열어보면 종이를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하고 있는 요나가 있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요나가 이제 물에 있다가 니네를 가서 선포하고 끝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만 사람들이 생각하죠. 하지만 요나서가 품고 있는 주제는요 훨씬 더 다양하고 심오합니다. 요나서 강해를 설교했던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팀 켈러는 요나서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족주의, 선교, 역사, 배신, 돌이킴, 회복과 같은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일관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단순해 보이는 스토리에 수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녹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킨 뒤에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받은 명령이 무엇이었죠?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사실 당대의 맥락을 생각하면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였다고 얘기했죠?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죠. 실로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주요 무대는 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설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심지어 아수르는요, 고대에서도 가장 패악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수르는 테러 국가라고 불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예후왕 통치기에 이스라엘에 막대한 조공을 부여하고 요나의 생애 내내 유대인들의 왕국을 위협했습니다. 아수르는 결국 북이스라엘에 침공하여서 파괴했죠.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멸망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 나라로 요나가 보내진 것입니다. 요나는요,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사역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힘과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여로보암의 군사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쓰는 정책에 대해서 요나가 열렬히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국적이고 당파주의적인 민족주의자였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가 가장 싫어했던 백성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에서 외치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요나는 이 나라에 설마 회개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나는 싫어했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일본에 가서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독립운동가에게 외치라고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안중근 의사에게 일본에 가서 너네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실 거다 라고 말하라고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이상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실 요나가 도망간 것에는요, 이성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었지만 그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말이죠. 그는 자기가 말씀을 선포하면 아수르가, 니느웨라는 도시가 아무리 악하고 패역해도 돌이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죠. 하지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결국에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회개를 외치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응하여서 심판을 유예하셨고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회개가 일어났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God입니다. God. 그러니까 그냥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쓰는 이름은요,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요나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말이죠. 하나님, 당신은요,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당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저 악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악과 폭력을 요나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쓸어버리셔야 했는데, 그들에게 불벼락을 내리셔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껏 며칠 만에 회개했다고, 며칠 만에 죄를 뒤집어쓰고 잘못했다고 좀 빈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화를 냅니다. 요나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말한 내용을 보십시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거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죽겠다고 말합니다.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불만입니다. 하나님 왜 참으세요? 하나님 왜 인내하세요? 하나님 왜 봐주세요? 하나님 쟤네들 나쁜 놈들이잖아요. 하나님 벌 주세요. 벼락을 내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분이신 걸 제가 알겠으니까 차라리 저 죽이세요.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요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요나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요나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우리는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아수르 백성들이 모두 벌을 받아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자기 나라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용서받고 회개하여 다시 그들의 지위가 공고해지는 것만큼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해가 되는 것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대함을 알았지만 그분의 능력이 자기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무엇이 위협받거나 해를 입을 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제 아내가 누군가에게 욕먹고 있을 때 제가 그럴만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뭐 하는 짓이냐, 당신이 뭘 아냐고 따지고 묻고 잘못하면 주먹이 나갈 수도 있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떨치고 일어나서 강하게 저항하는 것,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일일 수 있죠. 그러나 독성과 두려움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이 과도한 분노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요나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기준에, 자기 민족에, 자기 나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는 평화를 맛보려면 이 우상숭배를 깨닫고 버려야 했던 것이죠. 이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말이죠. 그럼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관영한 악을 보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악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고 그 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무엇이 부당합니까? 부당한 과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아수르의 백성들이 요나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들이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회개의 첫걸음을 내딛었음을 요나는 기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가르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도 나오겠지만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 보고도 격분합니다. 니느웨 성으로 되돌아가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기를 바라며 성 밖에 머무는 모습을 요나는 나중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참되게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막연히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구역에 나오는 가장 명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는요, 바로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와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여러분이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들이 많은 경우 정의와 공의로 번역됩니다. 공평을 뜻하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보통 재판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재판에서 공평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재산의 유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외부적 환경에 구애됨 없이 엄밀하게 정확하게 법이 집행되는 것을 성경은 공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건 빈자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외형이 아닌 행위와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정의로 많이 번역되는 체다카는요, 절대적 맥락보다는 관계적 맥락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향해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을 가리키고요, 다른 이웃에 대해 사용될 때는 그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기 싫어도 좀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여러분이 올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으로, 이 정의로, 이 체다가로 이웃을 대할 때는요, 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웃을 함부로 참소하거나 행악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의로운 사람은요, 꼿꼿이 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관계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맺어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공평과 정의가 적용되는 범위를 누가 정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미시파트와 체다카, 즉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는 것과 의롭고 착한 가치를 지향하며 의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의인 악인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시행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도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를 공부하든 감리교에서 공부하든 성결교에서 공부하든 일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요,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평과 정의는요, 이스라엘에게도 아수르에게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도 니느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도 부산에도 넓은 고을 광주든 빗고을 광주든 어떤 도시에서건 이 공평과 정의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받고 그에 합당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공평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대는요, 공평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과 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일 경우 이것을 엄밀하게 적용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 관계가 불편해짐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문제가 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면 무엇이지요?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와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가까운 상황 안에서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직면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충 어물쩍 넘어가고 대충 하는 것이죠. 자기 이득과 안전이 하나님 나라 가치와 부딪힐 때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자기 이득을 선택합니다. 자기 안전을 취합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정치를 대할 때 정말 이념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파와 좌파, 우리나라에 우파와 좌파는 없습니다. 제가 서양사를 전공해서 그거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와 타산에 사람들을 얽매여서 자기 이득이 조금이라도 침해받는 것처럼 느껴지면 발작을 합니다. 부동산, 의료보험, 세금, 다양한 환경과 상황 안에서 나를 대하는 방식, 심지어 끄덕일 만한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얽히고 설킨 더 복잡한 이해타산과 다른 것 때문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자기 이득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가 올 것 같이 느껴질 때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것은 정확하게 요나와 같은 행동인 것이죠.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그룹을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다. 나이와 성별, 어떤 거 리더들을 어떻게 세우는 과정 안에서 리더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소그룹이 짜여졌고, 혹시 마음이 어려우시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준입니다. 얘기했는데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그 기준과 상관없이 나는 이 사람이 싫고 이 사람이 좋으니까 여기로 보내주세요. 답을 갖고 오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의 상황과 환경이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열받는 거죠. 납득할 만한 기준을 가지고 했어도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정직하게 있죠. 그 마음이 사실은 요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본문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요나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을 보며 우리가 비춰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은 참아도 날 무시하는 건 못 참아. 다른 모든 것은 참아도 돈 없는 것은 못 참아. 다른 모든 것은 참아도 내 의견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은 못 참아. 다른 모든 것은 참아도 나한테 해를 끼치면 못 참아.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참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 주어집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꺾고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이라면 의를 위하여서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엄격함이라면 엄격함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비와 인내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자비와 인내의 마음을 갖도록 힘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우리의 패역함과 연약함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냐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그 와중에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먼 발치에서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내 성향과 기질을 꺾고 주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기쁨을 이루고 있습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저에 대한 평가를 제가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다 듣게 됩니다. 진짜예요. 생각보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맞는 건 알겠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말이 맞건 틀리건 나는 들을 생각이 없어. 그 말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어도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 라는 말을 제법 좋은 말로 꾸며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선포될 때 그 진리와 싸우고 그 진리를 시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리 앞에 자기 마음을 꺾고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기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 저도 있습니다. 제 삶에 드러나는 여러 시험과 어려움, 환난과 갈등,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건네시는, 저의 지성에, 저의 마음에 건네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용진아, 넌 내가 너의 하나님 될 만한 하나님임을 믿느냐? 용진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였고 너에게 주고 있는 모든 상황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는 네가 순종한다면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언제나 반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싫었습니다. 싫더라고요. 도망도 가봤습니다. 힘들다고 얘기도 해봤습니다. 못하겠다고 불평도 해봤습니다. 근데요, 궁극에 저희를 따라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에게 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손해가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록 내 눈에는, 내 느낌에는 어렵더라도 더 선하며 나에게 더 유익함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선하며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자기의 패역함과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선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궁극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